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향한 거룩한 결단입니다. 좀 제목만 들을 때에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룩한 결단을 하실 때 정군 천사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힘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로 은혜로 또 천사들의 도움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어떤 때인가,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살아가면서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중대하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그런 순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다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 결심하고 마음으로 굳힌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할 때 결단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주님께서 실행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결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결단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작은 결단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겠다라고 수없이 결심은 했지만은 실행에 옮기지 못함으로 삶의 말년에 폐가 망가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나쁜 건강에 나쁜 습관을 아주 결단하고 끊어냄으로 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공부나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지난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한 사람의 단호한 결심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 역사 가운데 변화를 만들어낸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는 일개 수도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으로 고행도 하고 성베드로 성전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생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우리의 수고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이런 종교 생활,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는 그 당시 큰 종교적인 그런 어떤 권력 앞에 생명을 던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전하기로 결심한 거죠. 결심만으로는 여러분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는 1517년도 행동으로 옮겨서 당시 성경에서 어긋난 가르침에 대한 그런 반문을 95개 조항을 일일이 기록을 하고 변방의 작은 교회당의 정문이 아니라 작센 지역에 그 당시 그 지역 중심이 되는 궁정교회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 아주 그것을 딱 붙여놓고 오늘날 그 당시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번절에서 벗어났다라고 생명을 걸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결단이 당시 타락하고 형식에 빠진 유럽 교회들을 흔들어 깨웠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 기독교가 재궤도로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대통령 넬슨 만델라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1900년도 초반인데요. 그때만 해도 이 나라는 백인 소수 인종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흑인이나 당시 유색 인종들이 이 아시아에서 건너가 많은 또 아시아인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흑인 유색 인종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차별하고 격리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이 정책, 이 악법에 맞서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철폐운동을 펼치죠. 그로 인해서 그는 무려 27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추록한 다음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놀랍게 대통령이 되는데요.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시간을 좋은 일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정말 귀한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복수 대신에 화해를 선택하는 결단을 함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평화의 그런 나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그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만델라 이 개개인의 결심은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마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보다도 훨씬 스케일이 큰 인류 전체의 구원을 향한 결심과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승리의 개선 진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따라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결심하시고 결단하여 실행에 옮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거룩한 결단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제자된 또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5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6월절에 가장 큰 절기의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유대 남자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켜야 된 것처럼 제자들과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에도 올라가신 적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굳게 결심하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에는 바로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후반부에 3년여 따라다닌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을 분명히 알고 또 그들에게 말씀도 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이때 왜 비로소 나타냈는가?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유명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3년 동안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깨닫고 자기의 신앙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 직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이 말 저 말 하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할 때에 드디어 때가 되었음을 알고 비로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구원의 일, 바로 십자가 사건, 더 나아가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일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그냥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란 거예요. 어쩌다 일이 꼬여서 잘못되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악한 죄수가 처형되는 바로 사형 형틀인 이 십자가에서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야 하심을 주님은 알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하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한 것을 끝내 골고다 언덕에서 관철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이 결정과 결단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첫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다 아시고 결심하시고 결단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결정한 회의를 마치고 이번 6월절에 올라오면 반드시 이를 결행할 것이다 라고 회의를 마치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처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에게까지 핍박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빌라도 법정에 잘못된 모습도 알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도 아셨고요. 재판정과 빌라도 재판정과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온갖 부끄러운 수치, 수욕도 다 하셨습니다. 다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사건의 의미 그리고 그 사건의 결말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운명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종국에는 어떻게 될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자연이 죽죠. 장사되겠죠. 몸은 흙으로 돌아가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다 압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도 아는 바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아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오른쪽 왼편 양의 편과 염소의 편으로 갈리듯이 지옥으로 또 천국으로 나뉘어서 문제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든 천국이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지옥에서는 영원한 고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 이 종말을 아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도 누릴 것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면 용감해지죠. 역사 가운데 무지한 그런 지도자가 아주 용기를 가지고 철권 통치를 하다가 자기 백성들을 수없이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는, 무지한 용기는 만용이지 참된 용기가 아닌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한 것이라야 진정한 용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이 결단의 두 번째 의미는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절에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만물에 적용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실 그 미래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의 문제죠. 모든 일에 있어서는 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맞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그 일을 행할 시점이 중요하죠. 여러분, 흔히 하는 말에 차간 뒤에 손들어 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은 은혜의 때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결코 보장되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의 때라고 말하죠. 어려운 말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시간, 하루 24시간, 또 1년 365일,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어떤 역사를 베풀지,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역사를 할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경륜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시간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될 때를 아셨고, 또 이 땅에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룰 때를 아셨고, 또 그를 부활시키고 성천할 때가 아셨습니다. 당연히 삼일체신 예수님이 그 모든 때를 아시고 때가 되었음에 결심하고 담대히 결단하고 고난의 길을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오래오래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피조세계, 인간만이 아니라 함께 피조물도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구원자가 오기를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어그러지고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은 내가 이 역사를 구속하겠다,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을 역사 가운데 계속 하십니다. 특별히 그 약속 가운데 구원자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에는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세 사생애를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의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인류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릴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이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죄를 요구하는 죄값을 이미 다 치렀으므로 구원은 그때 이미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작되었지만은 이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썩어질 몸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완전한 영생의 삶,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에 있어서 그 귀한 뜻, 하나님의 큰 경륜의 뜻, 시간, 때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개인적인 그런 경륜의 때도 계획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어진 짧고 제한된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에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남은 때가
여러분 얼마가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이며 내게 주어진 급박한 시간이 얼마가 있습니까? 흔히들 자기 나이를 자기가 바로 헤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지금 나이, 자기의 형편을 계수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까지 하죠. 자기 나이를 자기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 대부분 모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20년, 30년, 아니 50년 더 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어느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를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지금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젊은 사람들을 가만히 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며 자기 미래를 준비해야 될 그런 나이인데도 빈둥거리며 놀기만 합니다. 다른 짓거리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라면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나이 들어보니 젊어서 그런 삶은 머지않아 후회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나이가 많아지고 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돋보기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 정신이 다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끼고 본 책은 기억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기억력이 탁월한 분이 가끔 있습니다. 사람 이름도요 잘 기억하고 때 장소를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다 옛날에 기억해 둔 것이지 여러분 나이가 든 다음에 기억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를 해도요 신앙생활을 훈련하고 준비를 해도 무슨 경험을 쌓는다 할지라도 때를 알고 그때 좀 젊을 때 해둬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다음에는 후회해 본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젊은 시점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점, 그래서 그때를 잘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기력이 있을 때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눈이 보이고 그래도 성경을 읽고 쓸 수 있을 때 여러분 통독도 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또 지력이 그래도 남아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머지않아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내 발로 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마음이 혼미해서 여러분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없을 때가 우리 모두에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이제 두 주 후에 있을 부흥회 같이 놀라운 천국 잔치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는 부흥회는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우리 당회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겁니다.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회를 통해서 감동을 준 거예요. 강사도 왜 이분인가? 물론 제가 은혜 받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추천을 했습니다만은 인간적인 목적으로 그분을 추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해 정도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들으면은 참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겠고 은혜를 받겠다,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수많은 부흥 강사를 알고 또 실력 있는 목사님들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이분을 추천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간구해야 될 때예요.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특별히 잘 안 나오던 수요 예배도 나오고요, 토요 새벽 기도도 특별히 나오고 해서 특별히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깨끗이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추한 우리 마음 그릇에 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신앙 그릇을 넓히지 못하면 하나님 큰 은혜를 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2025년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일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에 하나님은 뭘 계획하시고 있는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아껴가면서 주님을 열심히 보여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 받을 때가 있고요, 내가 도와야 될 그 사람들이 항상 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 타임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잘 알 겁니다. 거기 제사장도 나오고 레인도 나오죠. 강도 맞는 사마리아인. 이 당시의 기득권자들, 부족함이 없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를 보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다친 사람, 고난당한 사람에게 내 시간, 내 것을 허비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인숙에다가 이 사람을 데려다 주고는 자기의 돈을 그 치료할 경비까지 주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잘 돌봐달라, 바쁜 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안 될 때구나, 하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라는 마음의 감동을 그는 하나님의 지시로 받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자기를 향해서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그는 깨닫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기 기약이 차가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시간과 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심령들의 시간들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알고 굳게 결심한 거예요. 무언가 떠밀려 산 게 아닙니다. 때를 깨닫고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심이라는 것은 하나를 얻는 결심인 동시에, 파워포인트 안 나옵니까? 세 번째, 하나를 얻는 결심인 동시에 9을 버리는 결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시간인 동시에 인간의 뜻을 버리는 결심이에요. 반드시 가장 좋은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밖에 것은 우리가 희생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굳게 결심한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개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십자가만 목표를 두고 거리로 주님께서 매진하신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도 잘해서 교회에서도 교우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면 세상 사람들도 본받고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끝, 세상이 정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스럽고 더 중요해서 세상을 움켜쥐고자 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중국 고사인데요,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쪽 집에서 밥 먹고 서쪽 집에서 잠자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중국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많고 음식이 풍성한 동쪽 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를 원했고, 또 서쪽 집에는 아름다운 사내가 있었습니다. 잘생긴 그곳에서는 잠자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쪽이 좋으면 저쪽 사람이 시기할 겁니다. 저쪽이 또
좋으면 반대편이 시기 질투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야, 술을 먹을래, 밥을 먹을래, 떡을 먹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대답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만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술에 밥 말아서 떡을 안주 삼아서 나는 먹겠다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욕심내다가 한꺼번에 먹으면 숨 막혀 죽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잘 선택하고 매진해야 그거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얻는 결심인 동시에 사실 잃는, 버리는 결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 다 부리면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을 간철할 때는요, 상황이든가 상황이라든가 오해 같은 것을 우리가 너무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모든 오해들을 무릅쓰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되는 일이 어디 많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절대 그 어떤 오해 없이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람 눈치 너무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 진리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오해가 많았죠. 이 십자가 사건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투성입니다.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려고 했더니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지나가지 못한다고 막습니다. 이것은 어렵게 말하면 정치적인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거다.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거다라는 소문이 그 당시에 바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과는 늘 시기 질투 가운데 원수로 살았잖아요. 그런 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지역으로 못 지나간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막아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과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오늘 5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꾸짖고 다른 말로 가십니다.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지금 그런 오해 이 시간에는 풀 수도 없고 내가 다 설명할 길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목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일에 내가 쓸데없이 지엽적인 일에 오해를 받을지라도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방해나 오해를 다 무릅쓰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결단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통하는 길입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나면 십자가 질 일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생명을 위탁했고 모든 방법까지 다 위탁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골고다를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비상한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징적으로 본문 하반절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때 베드로처럼 주님의 죽음 자리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금방 돌아서서 주님이 체포될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소리쳤지만은 일시적인 감정이었던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친다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둘째는 갈등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따르긴 하겠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 아버지 장례식까지 치른 다음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할까? 언제나 저울질하다가 끝나고 마는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가서 작별 인사나 하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감정에 끌려서 결코 가족들의 만류에 아마 오지 못할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그 멸망의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을 듣지만은 그 말에 순종한 사람은 크리스찬 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책에 뭐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노처녀 시집 못 가는 이유 10가지를 쭉 나열해 놨는데요. 특별히 이런 게 있어서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인용을 합니다. 세상에 없는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물 좋고 학벌 좋고 신앙 좋고 뭐 이것저것 다 좋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 찾기가 어디 쉽습니까?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맞으면 나머지는 좀 덮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서 맞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 예수를 따르려 한다면 좀 덜 중요하고 사소한 것들은 희생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집에서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도 보고 이것저것 즐길 수 있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 예배라고 생각하고 희생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저주저 하는 사람도 안 되고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그런 제자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면 못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처럼 우유부단한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구로사키 고기치라는 목사님이 책을 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 유형을 보니까 한 10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유전 신자가 있대요. 유전. 아버지 어머니가 믿으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따라 교회 다니는 신자입니다. 의리상의 신자, 누구 때문에 가끔 나와주는 신자죠. 기분파 신자, 기분이 좋을 때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쉽게 빼먹는 신자. 교회 떠돌이 신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순례자로서 이 지역에 가보지 않는 교회가 없는 그런 사람을 일컫겠죠. 기복형 신자도 있습니다. 복 받고자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신자입니다. 자기 받을 복만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스월드 스미스라는 캐나다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참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 또 이분도 유형을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로 목적이 하나만 있는 신자라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참으로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소원이 많으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장애물을 뛰어넘는 신앙인, 또 온전히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기도에 체험이 있는 사람, 말씀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 그런가 하면 자기 개인 간증과 메시지가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신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제자의 길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최종 결심을 오늘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서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의 때 순간순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결정을 하고 주를 따라가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라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온 인류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닫고 때가 되었음에 그것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인 줄 알면서도 굳게 결심하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그 때가 언제인지를 바로 깨닫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때를 허비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